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창조 원리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나 참으로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아 각자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생명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돌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몸결들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네, 예배를 위해서 김영하 사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가 나를 푸른 초단에 누이시며 신령한 밑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작은 충격에도 작은 아버지 자극에도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심히 흔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서 떨며 또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숨길 바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이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믿음 반석에 동봉하고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의지를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며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와 성장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성숙되어질 수도 없고 어떠한 고난과 힘든 속에서 아버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경비된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심령이 불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확진자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잘 견디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곳에 서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권능을 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전도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확장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성원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전하였으나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아비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썼는지에 동행하는 자들을 생각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운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명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둘째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게 아니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세상의 그 도덕적인 기준,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서는 너희가 격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세계에 있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격리,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살기를, 서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익숙하고, 그게 일단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가 있잖아요. 사랑의 정신과 주님 주신 진리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쟁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긴장감에 이렇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내심, 또 우리가 예 습성에 따라서 세상에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쫓아가고 싶은 그런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늘 긴장감과 이렇게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을 계속 하고 나면 사람 피곤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회적인 이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벽을 쌓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약간 좀 떠나서 기도원에 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사회에 살더라도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교제의 범위를 갖다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또 같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지칠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이 교제 틀 안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벽을 쌓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끼리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또 다시 회복되어서 충족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능력을 갖다가 또 보충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시간이고 또 말씀을 나눈다든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지요. 그거 없이 계속 긴장감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다운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기독교인인데 그 이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냥 도덕적인 그 세상에 옳지 않는 그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그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 소속이다라고 하는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요. 그들의 소속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고린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고린도인보다 더 고린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나지금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남의 일 간섭하면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나죠. 그래서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싸우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의 길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물겠죠. 그래서 남을 싸우고 있는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이라면 바울도 딱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가 아닌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너희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한 형제의 지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그것을 교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고 또 남한테 남 하는 일에 간섭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싸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이 이렇게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독자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한 형제의 자매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는 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그 교정함으로써 함께 이렇게 그 주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렇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좀 분명히 중요한 그런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워낙 이 개인주의적 또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적 성향이 너무나 강해서 나만 아니면 돼. 옛날 텔레비에서 1박 2일입니까? 그 나만 아니면 돼 정신이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건 우리 공동체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사실은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약간 긴장감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거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남미 같은 데 인데 보면 뭐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뭐 하루 아예 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만 아니면 돼 하니까 뭐 범죄가 이렇게 막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장 1절에 이제 보면 이 음행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죄는 잘 알려진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몰라갖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잘 알려졌어요. 근데 얼마만큼 알려졌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알려진 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주 역겨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보다 더 악한 죄죠. 자기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니죠, 그죠?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유산적인 관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재산이 이제 아내한테 그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힘이 있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새로 첩이겠죠, 그죠? 젊은 첩을 갖다가 이제 차지함으로써 재산 관리도 하고 또 그 여인도 이제 취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죄의 영향이 2대와 3대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죄는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늘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발생했다고 하면 내버려 두면 되는가? 안 되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몸에 때가 묻고 그죠? 또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것을 치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죄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죄를 연약함으로 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걸 하기 싫은 거죠. 뭐 각자 알아서 뭐 시끄러운 것보다 알아서 하자. 또 거기는 이제 바울의 교회는 교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뭐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우리 죄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크다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이렇게 그릇된 이제 교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뭐 죄 다 용서해 주는데 이 한두 개 문제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제 그런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릇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재정적으로 또 규모도 크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릇된 교만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100%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셨지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는 거죠.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그 생명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예, 그 생명의 가치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인들이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자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요즘 같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에서 자유하니까 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주의 피로 우리가 사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속인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말로써 그렇게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전혀 주님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 처음에는 알았는데 그 이제 잠자는 자에 비유하고 있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에게 깨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이제 격려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 주님 앞에 구원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주고 있죠. 판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여편과 방법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말이 있죠. 기준이 뭔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각자 잣대가 다 달라요. 근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맞추라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서로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다르고 당신이 살아온 길이 다르고 또 내 가치관이 다르고 당신의 가치관이 다른데 이거 맞추자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모여서 이제 해결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혼자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세 사람이 가서도 이제 분명하게 증거로 돼서 옳지 못한 것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인하고 그 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동체에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동체가 이게 대한 책임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교회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가운데 있고 그러면 내 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지체고 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싫더라도 그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제를 제 가운데서 구출을 내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남이 이러니까 알아서 하겠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지요. 그게 만약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가족이라면 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도시락 싸갖고도 다니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 심각성을 갖다가 이제 뭐 서로 이제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또 방지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그것을 우리가 또 나는 또 이 죄에 빠지고 싶은데 또 혼자 있으면 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도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모든 것이 공개적인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때는 조용히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결하지 않으려고 들면은 이제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그 음행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이미 뭐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멀리 있는 에베소까지 이제 다 전달될 수 있게끔 됐고, 또 바울이 판단하기에 이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게끔 이게 다 그렇게 공개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사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타락하기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책임 의식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침례교인데서 유아 세례를 안 주잖아요. 근데 왜 장로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아이가 뭐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해주냐 하면은 이 아이를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키우겠다는 이제 다짐이고 또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될 때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고 또 공동체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또 할 때 그 공동체도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뭐 가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감당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또 아멘으로 같이 하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목적이죠. 모든 것은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그 교도소를 교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 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교정이 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더 나가서 내 자녀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정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 징계 이런 거 이제 있을 때 이게 뭐 벌 주고 그 사람을 창피해 주고 그 사람을 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교정하는 데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참 그 문제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대 사회는 불행하게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법에 보면은 옮길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증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돈이 다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사람만 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다 이 정신을 늘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만 다른 사람만 모르면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징계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또 거룩이 이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묵은 누룩을 갖다가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왜 묵은 누룩을 거들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고 더 이상 죄에서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묵은 누룩, 옛날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거죠. 근데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누룩은 그 발효하는 거잖아요. 그죠? 밀가루가 이렇게 1kg 있으면 조그마한 누룩만 넣어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 반죽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되었는데, 근데 누룩, 옛날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조그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갖다가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빨리 없애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 그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음행한 일이 있다는데 음행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못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가족의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도 깨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건 죄가 나온 결과물을 그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죄를 지었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요. 또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만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즉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누룩은 옛날 그 세계관이죠. 제약된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을 갖다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거 붙들고 살다 보면 삶 전체가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되면 그 누룩을 갖다가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다 청소를 하고 그 무교병을 갖다 먹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제 청소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고 또 예배 시간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죄에 대한 그럴 때 세계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그 예배와 또 모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해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주님의 힘과 능력을 또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죄의 문제를 이제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킬 의지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한테 하라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권력을 남용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할 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예,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이제 내어드리고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막 바람도 불기 전에 막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뭐 세상에 딱 부딪힐 때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딱 누워갖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 처음 믿을 때와도 와 계시는 겁니다. 출퇴근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조금 생각했다가 또 다른 거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딱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예, 강야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또 방석에서 개울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그 메마른 반석에서 물을 터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때도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정말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교회 목사도 어떻습니까? 이 뭐 예배 방해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 크리스마스 때 정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입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반영을 무시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지만은 예, 또 그 가운데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강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뭐 모래를 안 받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모래를 받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햇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살은 계속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야는 추운 곳이에요. 밤이 되면 뭐 0도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의 불기둥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모래밭을 지나다니면 신이 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뭐 좋은 현대 신발도 한 1년 이상 쓰면 뒤에 다 굽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신발 재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40년 동안 그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예, 옷이 낡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 동일합니다. 예, 다 지금 우리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망불평한 자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같은 강야에 있었지만은 죽었죠. 똑같습니다.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주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함께 주의 말씀대로 살자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11절에 보면 이제 내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자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일부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 의지가 없는 자, 이게는 의지가 없는 자인 거죠.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친밀함의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는 이제 의식인데,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는 자, 부족해서 이제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걸 격려해야 되는데 아예 의지가 없이 믿음은 항상 의지를 보여야 되거든요. 의지가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게 되죠. 그래서 12절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건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건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한 이야기죠. 그러나 힘이 있고 주님을 믿고 안다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주님 안에 있다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또 더 나가서 부인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교회 안 되면 끝이네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땅에서 매인 것이 곧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앙이다 라는 것이고, 심각한 출교라고 하는 건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지켜야 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 오늘 이번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됐는데, 한 해 동안 이 삶을 돌아보시고 묵은 누룩에 있는가, 내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이 갖고 살았다라고 하면 또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시험할 때, 또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이 지혜롭죠.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도 이제 또 권사님들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잘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 앞에 그대로 놓으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보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나
함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연여 맡기겠나. 주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을 많이 합니다. 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설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하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는 올해는 좀 이번 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오셔서 방송 활동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 집사님은 새로운 곡을 좀 내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헛벅져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곁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